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수요예배 통해서 응답으로 받을 말씀은, 사단은 어느 때나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한 번도 이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도자를 방해하는 이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자를 방해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세상은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전부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다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양쪽 말을 다 들어야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히 세상은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래도요, 뭘 갖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체험, 그거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또 자기 입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확인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특별히 경제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완전히 본전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 말만 듣고 그냥 다 투자해버리는 거죠.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도 안 해보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다 전 재산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라든지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친구들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경제를 움직였다가는 거의 100%
돈 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친구이기 때문에 믿어버리거든요. 친구 말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뭐냐? 사실적으로 조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지금 전도자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말도 달변 참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5절,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연병을 퍼뜨리는 자다. 연병이 뭡니까? 급속도로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막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연병.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말하죠. 5절로 8절의 말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세요.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제사장 아나니아. 제사장들이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장로들. 장로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했죠. 이들이요, 지금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암만 친하고 가깝고 형제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체험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실패합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나 자녀가 말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부모라고 해서 믿어주면 안 되고 자녀라고 해서 믿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자, 이런 쟁장하고 배경이 있고 힘이 있고 위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역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이 속에 있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안 그랬겠습니까? 요셉을 속이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은 가정 총무라는, 여러분, 노예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애굽 강대국의 장관 집의 총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리가 됐다. 이거 쉽게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쳤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평생 썩어야 되는데 그 감옥에서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감옥에서 유력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사실.
유일하게 출세할 수 있는 애굽 바로 왕궁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는 사실. 그리고 뭘 잡았느냐?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거의 99%는 이들 앞에서 속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절대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 드물어요. 소수잖아요, 소수.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렘넌트로 7명을 뽑을 수 있잖아요. 몇 천 년에 걸쳐서 말이에요. 많은 게 아닙니다. 몇 천 년에 걸쳐서 렘넌트 7명인데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몇 천 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법정에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세요.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재앙을 끝내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뭐했다? 승리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승리한 증인입니다. 어떤 사단의 말에도 세상의 공격에도 여러분들은 속지 않을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어떠냐? 사단의 속임수는 교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속인다. 누가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단은 내가 지금 뭐가 약한지를 알고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흔들리는지를 알고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도둑은 숨어서 들어와요? 당당하게 들어와요? 도둑은 숨어서 들어오지요. 다시 말하면 교묘하다는 말은 표시 안 나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들은. 그래가지고 뭐지요?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아담 하와가 넘어질 정도로. 아시겠죠? 이렇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니 우상 숭배하고 모르니 미신 숭배하고 모르니까 섬기죠.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교묘하게 속일지라도 사단의 권세는 깨졌어요. 여호수아 6장 1절 보세요. 뭐라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간담이 녹아버렸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미리 간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 것은 뭐냐? 알고 있으면은 사단이 내가 약한 것을 알고 이쪽으로 교묘하게 속이는구나. 꺾어버리면 돼요. 수돗물에 물이 새면은 새는 부분들을 막으면 되잖아요. 모기가 들어와 있으면 그 모기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고 잡으면 되잖아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 곳이 어디냐? 내가 아픈 곳이에요. 내 약점이에요. 내 부족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재앙, 모든 저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전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증인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뭐합니까? 고발장을 대들잖아요. 총독한테. 이 사람들은 뭐 총독하고 가까우니까 거리상, 직분상 총독에게 가가지고 고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24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때 뭐지요? 고발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조하잖아요. 동조하는 게 뭐죠? 맞다. 지금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지금 장로가 저 변호인이 하는 말이 맞다. 동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아멘. 이거를 사단은 못 막는 거예요. 아무리 발악을 하고 교묘하게 속일지라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13절 말씀에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이 복음 운동에 여러분 끝까지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7 언약 절대 놓치지 마세요. 5천 종족 절대 놓치지 마세요. 렘넌트 발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면은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진다. 여러분들은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죽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나를 죽여야 돼요. 피를 쏟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모든 내장이고 뭐고 다 불로 살릅니다. 나머지는 불살라요.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뭐냐? 모든 내장하고 분리해가지고 화재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예배는 뭐냐? 내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예배는 뭐다? 나를 죽여서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만 잡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나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를 진짜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내 자존심 붙잡고 삽니다. 앞자리로 오라기도 안 옵니다. 자존심이 이렇게 고집이 있어갖고. 앞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그래도 안 옵니다. 왜? 불편하다고. 내가 편한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나를 줄이는데, 나를 죽이는데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예 하면 되거든. 오늘은 맨 뒷자리에 앉으세요. 목사님 이상하네. 내 앞자리에 앉으려는데 왜 뒷자리에 앉으라고 합니까? 예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요. 나를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꼭 이쪽으로 가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난 이쪽에 앉고 싶어서요. 뻗팅겨.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남은 것까지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딱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방해해도 괜찮아요. 방해하는 방언대로 가면 돼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하도 고소하고 죽이려 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온갖 핍박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이런 절대 제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단도 절대 제자가 있어요. 이들을 따르는 절대 제자들이 있다고. 바울 하나 죽이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아예 그냥 생명 건 결세대가 있었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번제물이 됐다. 나는 이미 소각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 내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죽어도 괜찮다. 이미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다. 내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뭘 위해 사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방인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저 로마 복음화가 내 목표다. 그러니 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사단이요. 그거를 딱 알고요. 집중 공격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뭐라고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복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코로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여러분 가난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남편의 공격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녀의 잔소리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지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가능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된 사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뭐가 준비됐을까요? 바울은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제대로 복음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매일 복음을 누리는 미션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 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려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굶어도 괜찮다. 먹을 때 되면 먹는 것도 감사하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 병이 있다가 낫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죽음도 괜찮다. 또 사는 것도 감사하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누렸어요. 누림에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들이 다 크고 다 자기의 삶을 살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아프면 안 된다. 내가 놀고 쉬면 안 된다. 이런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일도 하고 돈을 벌더라고요. 그거 딱 끝나니까 세상 떠나더만.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의 미션은 의식주입니까? 자식과 손잡니까? 빚 갚는 겁니까? 미션이 뭔가요? 매일 복음 누리는 미션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기회로 딱 믿었어요. 이런 못 말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버렸다. 복음 전하는 기회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회로. 유대인들이 고발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찬스로 딱 잡았어요. 바울은 왕 앞에 가는 목적을 딱 세웠어요. 왜? 왕도 복음이 필요하다. 문제가 오면 전부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전부 복음 누리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뭘로? 이렇게 됐어요. 기회로 삼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일이라고 해서 대충 오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여러분 집안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교회 일만 최선 다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일 대충대충 하는데 집에서도 그 사람은 대충대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은요, 불신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영적 싸움 하세요.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24시 기도해라. 물어볼게요. 기도는 뭔가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안 맡겨. 기도해 놓고 지가 끌고 가, 집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분은 하나님한테 딱 기도해서 맡기고 신경 안 쓰려고요. 다른 건데요, 다른 거. 다른 일을 한대. 왜? 그거 붙잡고 늘 있으면은 자꾸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딱 맡겼으면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른 일을 한대요. 다른 거 찾아서. 여러분, 기도해서 맡겼으면 그거로 끝.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고 불신앙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지. 맡겼으면은 아예 그냥 잊어버리라. 그리고 뭐냐? 영적 싸움 오세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된 배후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결박았습니다. 저주 재앙의 세력을 묶어버리세요. 만일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은 그때 공격당하는 거예요. 잘 기도하고 복음 누리다가 염려하잖아요? 사단이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쏙지 마시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아이고 내 하나님은 주무셨나 수면제 드셨나 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역사 사건을 벌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남편이 자식이 사건 치지요. 그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건을.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탁.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사건을 터뜨리는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건을 터뜨리고 사건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게 뭐 해라? 이때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던, 네가 모르는 응답을 주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응답으로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나는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위기라고 하는 그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안 그러면 사단이 너희를 뭐요? 염려하는 자를 공격한다.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드시고 승리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를 방해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남은 요일 동안 큰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